자, 이제 약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1번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한 형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주의자들처럼 이런 자들에 대한 방종에 관한 이야기. 많은 자들은 자유를 무분별하게 어리석게 사용함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뜨립니다.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피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를 구별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인간 가운데 자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범하게 하는 것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촐싹거리고 방종하고 경박하고 합당한 질서나 율법에서 벗어난 일로 인하여 무지하고 단순한 자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면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또 사악하지도 않으면서 부당하지도 않은 일이 악이나 마음의 사악한 의도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경우는 이것이고 바리새파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죄를 범하니는 자기가 행하는 거니까 자기가 행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바리새파는 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디아포라에서 행할 때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연약한 자에게 범하는 것이고 후자는 바리새파가 범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파는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에게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어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내버려 두십시오. 저거는 직교에 넘어갈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거는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네가 강하나 모든 것이 강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리새파처럼 그런 게 개의치 않고 자유를 방종하면서 방어기제로 삼으면서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자유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까? 이제 봅니다. 누구를 연약한 자로 보고 누구를 바리새파로 봐야 할까요? 답변할 수 없다면 자유와 관련된 매우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사용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인가? 죄를 범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지만 디도에게는 안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연약한 양심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또 항상 사랑을 추구하고 이웃의 교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규칙은 분명합니다. 이웃을 교화하는 일이라면 자유를 사용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땐 자유를 포기하십시오. 외적 문제에 자유권을 주신 것은 사랑의 모든 의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함을 깨닫는 것이 경건한 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의 한계는 뭐냐? 이웃을 교화하는 일, 연약한 또 이것을 또 악용하는 자들이 있죠. 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또 이걸 또 악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그래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를 포기해야 되지만 자유를 악용하는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내버려 둘 수 있는 자유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권면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언급해서 다시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바리새파를 말하거든요. 이 말하는데 말귀를 안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방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가치관이지만 말을 해서 말을 못 알아듣으면 말을 해서 뭐 하겠느냐고. 그 성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바리새파적인 성격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칭의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교제로서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중생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 행해야 할 일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랑에 종속시키는 것처럼 사랑도 점검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교리적으로나 삶의 모범으로 교훈을 줘야 하지만 나쁘고 치명적인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도 유의해. 이웃을 교화하는 일에 치중을 하라고 그랬지 이웃을 위하면 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도 믿음의 교훈과 가르침에 종속시켜라. 바른 사랑을 하도록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또 방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의 법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까지 상순한 자유의 특권으로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을 잘 살펴 말려들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로 자신의 양심이 모든 인간적 권위로부터 면제받는다고 결론을 내리지 마라. 면제받는다고 여기지 마라. 무상적 은혜를 그리스도부터 받았기에 감사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신자의 양심이 은사로부터 혜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큰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인간의 주대권에 예속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양심을 법과 규칙에 끈에 묶어버린다면 양심은 자유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661번인 요거 보면 사권 10장 요 부분에 가서 이제 사권 10장에 가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의 2편이에요. 이게 지금 1편이고 여기 가서 사권 10장 1항에서 칼빈 선생이 양심에 대한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장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선동적이고 중상적인 자들이 큰 어려움을 일으켜 마치 모든 인간적 복종이 제거되고 전복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뭐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지도자는 우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피켓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가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가지 말고 너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서 해라. 그게 너의 자유다. 왜 교회를 끄집어 당기고 학교를 끄집어 당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시키려고 하느냐. 그것이 너의 자유다. 자유를 참되게 사용해야지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동의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마. 정말로 하고 싶다면 그냥 혼자 가서 개인의 이름으로 너 어디서 왔느냐? 나는 청춘대학교에서 왔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왜? 총진대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 있고 수천 명이 있는데 너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니까 그냥 너는 왜 어디서 왔어요? 이러면 그냥 사당동 144번지에서 왔어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예. 그게 바로 총진대학교인데. 그래야지 왜 너는 뭐 어디 학교에서 왔어요? 어느 교단에서 왔어요? 그런 말을 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이 있고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너의 신앙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기독교를 이용해 먹지 마라. 이거는 자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칼빈이 이제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정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해방신학처럼 사회에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으면 그냥 개인의 이름으로 가서 하라고 그냥. 이게 기독교인의 자유의 지침인 거예요. 큰 지침이에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왜 교회가 안 도와주는데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선교 헌금을 안 하는데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그냥. 자꾸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동요시켜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는 자기를 방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거지. 둘 다 알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칼빈 선생이 이제 사권 20장에 가보면 두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삶과 땅의 삶, 이것에 대해서 9장과 10장, 3권 9장과 10장에서 이 말을 이미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의 이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근원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그냥 혼합시켜가지고, 그게 단성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칼빈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좀, 칼빈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 칼빈의 결론인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결론을 칼빈이 짓기를 양심이라는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양심. 그래서 사권 10장으로 가서 이제 이 답을 찾아야 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일종적인 감각을 갖고, 이거는 양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오늘 이제 사권 10장에 가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양심의 자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양심. 요거 양심에 관해서는 두 나라와 양심의 요 부분은 시간이 좀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잠깐 하고, 제가, 우리가 이제 20장에 가서 기도, 그리고 앞부분에 양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20장을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